너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와서 특송을 하면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요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이 내 삶을 이렇게 평생을 사로잡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분씩 이렇게 찬양 돌아가면서 사실은 저도 목소리는 많이 좋지 않지만 저도 이렇게 때로는 찬양하다가 막 특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특송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승우 집사님은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게 뭐죠? 이게 찬양 연습하러 다니는 게 뭐죠? 보컬 그것도 배우시는데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시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어요. 그쵸? 하루 종일 내렸는데요. 이렇게 요즘 들을 가보면 초록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봄비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갈아엎고 딱딱하고 완고한 돌을 걸러내고 여러분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바뀌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미국의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 그 사장을 부사장이나 전무가 그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는데 그 이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했대요. 뭐 이번에 사장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승계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직원들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회사래요. 직원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유능하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자고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어떤 젊은 사장이 되었대요. 젊은 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세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큰 회사의 사장이 되니까 이 청년 사장이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원이 없겠다. 너무 부럽겠다.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은 좋은 물건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또 이 물건을 잘 팔아야 되고 재고가 없이 팔아야 되고 또 까다로운 사원들이 있는데 그 까다로운 사원들의 비율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이 일 저 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젊은 사장이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고 또 반박도 없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처음에는 밑에 있을 때는 자신감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직원들이 와서 결제해달라 그러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왕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과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의사가 당신에게 내가 좋은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거는 내 선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에게 있는 스트레스 짐은 제가 좋은 휘스턴에 사는 그런 찰스 알렌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찾아갔대요. 근데 거기서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시편 23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급하게 이거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은 성경에 말하자면 보석 같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고 즐겨하는 이 다윗의 시죠.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라 그래요. 5번씩 읽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고 어떻게 읽느냐? 약을 먹듯이 읽으라 그랬대. 약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읽으라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성실하게 한번 약도 시간 맞춰서 먹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도. 그것처럼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일주일을 계속하는 동안 이 젊은 사장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그동안 막 스트레스와 잠도 못 자는데 그 다음에 밤에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일에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셔요? 너무 고민하고 살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하나도 좋아질 거 없어요. 우리도 이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지. 이걸 믿으세요. 그냥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를 믿고 그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의 모두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다 가볍게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너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 시편 23편에는 어떤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이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부족이란 말은 모자란다. 또 궁핍하다, 빈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목자신이 나에게 좋은 꼴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봄비도 주시고 정말 이 성경에 보면 봄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단비. 여러분도 삶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틀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얼굴이 환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그 내적인 그 근육 마음의 근육이 든든하기 때문에 웬만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창세기 22장에는 뭐가 나오죠? 예,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 이제 어느 청소년으로 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무 이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삭을 갖다가 저기 내가 지명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얘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알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번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100세에도 못 낳은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2말 잔소리 2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장작을 챙기고 불을 챙기고 칼을 챙기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이었어요. 가다가도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고 돌아오고 싶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이게 너무 많이 났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이삭도 대단해요. 이제 나중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 종들을 여기 있으라고 나랑 이 아들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서 진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결박했는데 이삭이 청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래요? 그리고 뛰쳐나올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전적인 100% 신뢰. 근데 그 이삭이 그냥 아버지가 묶이니까 묶음을 닫고 단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딱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때 인정하신 거예요. 그때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순종의 믿음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도 그런 마음이 없겠구나.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 사람은 주님을 아무리 발로 뻥 차고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너무 든든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좋은 아내 나 저런 부인 만나서 내가 만족이 없어. 어떤 사람을 살아봐도요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요 또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도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만족시켜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생에 만날 때 참으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불만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냥 짐승들은 배가 부르고 잠자리만 있으면 만족하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재벌이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이 양은요 굉장히 양의 체질은 굉장히 약하대. 잘못 먹으면 뭘 먹으면 체하기도 잘하고 양은 또 뭐냐면은 눈이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잘하고 또 양은 이렇게 들어 눕는데 배부른데 약간만 웅덩이 진 곳만 있어도 양의 몸이 확 뒤집어지면 양은 버둥버둥대고 자기 몸을 뒤집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막 거기서 무슨 거품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그 숨통을 이렇게 혈관을 막아서 양이 질식해서 이제 한여름 같은 때는 양이 금방 죽는다. 뒤집어져서 목자가 금방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양한테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자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운 일, 위험한 일 만나면요 방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냐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으로 양을 건져내줘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막대기는 그 양을 잡으러 오는 맹수들을 그 목자가 쳐서 그 막대기를 쳐서 맹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양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목동 노릇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서 왕이 돼봤잖아. 왕이 돼가지고 나중 후반전에 이 시가 쓰여졌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서 정말 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처럼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 가면 그 풀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광야만 있고 한참 가다 보면 씨띠나무, 조각목 있죠. 이렇게 벗개를 만든 조각목, 그 조각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씨띠나무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정말 풀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려면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에도 거기서 잔다 그래요. 그 지금도 유목민이 있는데 유목민들은 집에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새 들판에서 양들하고 같이 자요. 왜 그러면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풀이 아무데나 있지 않기 때문에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일 때는 시냇물가루 먹일 때는 물에 독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각별하게 그 물도 선별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자의 수고가 많은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이 몇 페이지냐면 우리 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몇 페이지냐면요. 잠깐만 다시 읽을게요. 구약성경 897페이지예요. 897페이지. 자, 시편 121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 속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한숨도 못 잤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정말 우리 양은요 두려움이 많대요. 그래 무슨 강아지가 푸스럭거리고 와도 양은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마음이 약한 동물이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건물이 불이 날까봐 보험을 들어요. 화재 보험 들고 또 우리가 또 건강보험 또 들고 의료보험도 들고 어디 갈 때 여행자 보험 들어.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들은 무슨 보험 드는지 알아요? 손가락 보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혹시 다치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종양이나 이런 게 암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피검사나 이런 검사할 때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양인 우리들을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음성만 듣고 잘 따라가면 모르는 길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데, 이 양은요, 습관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한 번 가본 길을 계속 그 길만 간대. 그래서 거기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또 뿌리까지도 먹고, 거기 있는 양의 배설물 같은 거로 인해서 땅을 완전히 산성화를 시켜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때요? 사람이 불의의 길을 목자가 없으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예수님 안 만나면 죄악된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한 데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인도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은 진짜 이게 협곡지대가 많고 계곡이 많고, 그래서 양들이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또 목자가 건져내고, 우리 인생도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이, 험난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목자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도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한때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거기서부터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정말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거를 나눠드린 거는요, 우리가 하루에 5번씩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이거 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했지만 이거를 해서 이거 좀 빨간 색깔로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언약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하세요. 이 라합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빨간 줄을 내밀었더니 거기는 그 집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정말 그런 언약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우리 이거를요,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고대 중동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요, VIP가 오면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준대요. 머리에다 기름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마리아도 와서 향료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고 또 발에 기름 붓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이렇게 가장 존귀하다는 표시로 기름을 발라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신대요. 우리를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제가 우리 시찰에서 새노래 명성교회 목사님이요, 거기가 10주년 기념으로 이 약한 교회 목사님들을 섬긴다고 특별히 남자 목사님보다 여자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생하냐고 해서 위로회를 그래서 속초를 갔다 왔어요. 속초를 갔다가 저는 옛날에는 제가 즐거운 일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지금은 저를 위해서
위해서 막 놀러 가는 일 별로 그런 게 즐겁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그런 걸 가지 않아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속초에 가서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검금성회를 가고 또 검금성에 가서 또 내려와서 맛있는 회를 자연산 회를 그 비싼 거를 개랑 막 사주는데 너무 가분한 거예요. 너무 왜 우리가 이런 몇십만 원짜리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제 6명이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값없이 우리가 대접을 받는구나.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만 잘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는요 내가 싸워서 갚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봐,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지?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복을 받는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지금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나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요셉의 그 옆에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은혜 받으시고 싶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잔이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너무 쪼들려 이거 말고 내가 너무 풍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보면요 항상 입에 밝고 아름다운 말을 입에 담아놓고 산다고요. 짜증스러운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보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항상 이 다윗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하면 잔이 넘칠 수 있을까요?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고 지난주일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지를 남기는 그런 주님은요 주님에게 따라가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베드로도 그물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헛탕질을 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잔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가장 잘 되는 게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육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혼을 건강하려고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영을 살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도신경을 나는 전능하신 그거를 이정신은 전능하신 그렇게 고백해보라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이거를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정말 풍성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이끄는 분은
어느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내 인생 이끌면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안 되고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 보시고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에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이름을 해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이름 대입해서 나라는 곳에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정신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정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정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정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정신과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정신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이정신 원수의 목전에서 이정신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이정신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정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정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정신을 따르리니 이정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를 지금도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잘 따라가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장이 넘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를 잘 따르는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를 잃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이걸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